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이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한 번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취업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믿어서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 산상수훈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진다. 저는 이 말씀 처음 읽고 묵상할 때요,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같이 온전할 수가 있나요? 좀 우리가 그죠,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사람,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장법일까요?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너희가 그렇게 노력해, 이 말씀일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요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거기에다 전제를 하나 붙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자격을 주셨기에 이제는 그 자녀답게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요, 그래서 과장법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저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로, 하나님 나라의 주제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이유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본문 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43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밟아 이겨야지 승리하는 것,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킹덤 서브젝트,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주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제는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 성공과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장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성공은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켜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라면,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오늘 나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때 진정
성숙이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 세상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오면 우리의 행동과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볼까요?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세리는요, 당시에 가장 이기적이고 악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기적이고 악독한 사람들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리들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해를 가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킹덤 서브젝트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형제들에게는 무난을 합니다.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기쁘게 맞아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때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무난하고 그들에게 용서와 용납과 화해의 결실을 맺는 것, 이것이 킹덤 서브젝트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만 찌고 덩치는 커졌는데 자라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죠? 아기가 덩치는 커졌는데 자라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경험하는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며 덩치는 커졌는데 성경의 지식은 늘어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생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예수님 닮은 성숙이 없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배우는 일인데요, 오늘 보면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는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30세의 청년으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에 하고 울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요 자기가 스스로 기저귀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하고 울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막 후광이 막 비치시고, 그리고 거듭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로 오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웃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시 그분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자라가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52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자라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며, 이 말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성장하고 내면이 건강하게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분이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로 성장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었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성숙하고 자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자라가심 이 52절 한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갈 때, 성숙해 갈 때 우리가 어떤 영역 속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키는요,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요, 로마 시대였었어요. 핍박과 억압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년 과장이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돌보고 동생들을 돌보고 어머니를 복양하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인격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보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히 여기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안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온전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때때로는 용기 있게 당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무섭게 질책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어지시고 완전히 연합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52절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여러 영역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성장 과정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짠 하고 30살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셔서 성숙의 과정을 경험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를 좀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한번 좀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도 성장하지 않는, 성숙하지 않는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어느 영역에서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자라야 되는데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만 오래 다니면 내가 저절로 신앙 안에서 예수님 닮고 성숙해 갈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신앙 안에서 저절로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자기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네 가지 관계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별하기 시작하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삶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성장해 갈까요? 나의 예수 믿기 이전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습관을 길러가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믿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꾸 옛사람을 쫓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 자꾸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게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갑자기 짠 하고 어느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형성해가고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과 섬김이라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용서와 용납을 실천하는 것.
섬김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서는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낮은 자리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하라고 했는데 경영의 가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과 공의를 세상을 경영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셔야 돼요. 균형 있는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 속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더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우암교회 제자훈련이 있죠. 1:1 제자훈련이 있는데 1:1 제자훈련이 이런 커리큘럼이에요. 4가지 영역 안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성숙은요,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기도 갔다 와서 한 3일 기도하면 내 삶이 완전히 확 바뀌어져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간혹 정말 성경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외적인 경우가요, 모두가 다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갑자기 확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확 뒤집어져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졌죠. 방향이 바뀌어지고 바울은요, 계속 성숙의 과정이 있었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가서 훈련을 받고 성숙의 과정이 있었고요, 다소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을 하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듬으시고 만지셔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하신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성숙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말씀 속에서 내 삶이 조명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때때로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 갑자기 확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목사는 걱정이 되어져요. 원래 빨리 파르르 끓는 양은 냄비가 빨리 파르르 식어버리거든요. 반드시요,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랑의 사도거든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요한 1서, 2서, 3서인데,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전설에 의하면 죽기 전까지 계속 사랑을 선포했다라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사랑을 선포하다가 죽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레의 자식이에요. 우레의 자식. 우레가 뭐죠? 번개 천둥을 말하거든요. 성격이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다혈질이고 불같았으면 우레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의 성격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불을 내려서 단번에 저 사람을 확 그냥 없애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던 요한이요, 인생의 노년기가 되어져서 늘 얘기했던 것이 사랑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점진적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사도 요한에게는 사명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사명이었어요. 마리아를 돌보며 이제는 노년이 되어졌어요. 나이가 80, 90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기록한 성경이 요한 1서, 2서, 3서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다듬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비적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요, 예수님 닮아가며 오늘도 성숙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목표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달려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달려갈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협력하고 도우고 섬겨야 된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신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모습.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가 물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첫 스타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거기가 첫 스타트입니다. 스타트를 해서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대학 다닐 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런 신앙의 고민을 했어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을 볼 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격은 불과 같고 거칠없이 난폭한 언어들을 마구마구 내뱉고 자기가 조금만 불쾌하면 화내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적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 닮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목표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될지, 균형 있게 성장하는 성장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라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그 목표점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가끔씩 제가 안 믿는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주식 투자 이야기하고 주로 해외여행 갔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야, 너 인생의 목표가 뭐야? 그러니까 한참을 고민하더니만, 야,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어? 내 인생의 목표는 회사 은퇴하고 평안하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고 잘 사는 거야. 가끔씩 해외여행도 가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나요? 돈 많이 벌어서 노년의 생활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외여행도 가끔씩 가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가요? 제가 너무 고상한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 합니다. 기독교는요, 두잉의 종교가 아니라 빙잉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잉은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죠. 빙잉은 우리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의 꿈과 목표가 아니라 빙잉,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 이야기하라 그러면 꿈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사 되는 게 꿈인데요. 좋은 직장 대기업 가는 것이 꿈인데요. 내 꿈은 공무원 되는 것이 꿈인데요. 내 꿈은 의사 되는 것이 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우리 인생의 목표와 꿈을 한 번도 의사 되는 것, 교사 되는 것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뭘 얘기할까요? 무엇을 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닮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은요, 그래야 됩니다. 예수 닮은 교사가 되고, 예수 닮은 공직자가 되고, 예수 닮은 의사가 되고, 예수 닮은 정치인이 되고,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예수 닮은 목사가 되고, 예수 닮은 장로가 되고, 예수 닮은 권사가 되고, 예수 닮은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걸어갈 때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다가 그 예수님 딱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